담임 목사님께서는 8월 한 달 휴가 중이십니다. 저는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는 정요진 목사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비된 주의 은혜를 남김없이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서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찬란한 때는 사실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일생을 통틀어 전쟁을 하였고 그 때문에 우울증과 정신착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뒤이어 왕이 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각각 40년씩입니다. 도합 80년의 꿈같은 시절을 보내고 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기원전 931년의 일입니다. 왕국이 분열된 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겨우 200년을 유지하고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로부터 150년 후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역시 결국 바빌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구약 성서는 포로 혹은 난민이 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눈물겨운 이야기와 그들이 삶의 터전과 성전을 재건하는 감동적인 드라마를 봅니다. 그러나 끝끝내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된 왕국을 재건하지는 못한 채로 구약 성서는 끝이 나고 맙니다. 구약 성서의 마지막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의 3차 기환과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대략 기원전 430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 400년의 공백을 넘어서 신약 성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로마라는 강대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400년이 넘도록 결국 자신의 왕국을 재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에게 지배당했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마케도니아에 지배를 당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즉 그리스를 무너뜨린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시절이 바로 신약 시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바로 이 마케도니아에서 로마로 바뀐 지 6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배국만 계속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은 항상 식민지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중동에 걸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을 떠나게 되고 강대국의 통치 정책에 따라 강제로 이주를 해야 했습니다. 혹은 자유를 찾아 지배국의 힘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고 아예 지배국의 본토에 흘러들어가 그들과 맞부딪혀 살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어떤 이는 지배국의 시민권으로도 그들과 동등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신약시대 당시에 역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길리기아라는 지방에 다소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터키의 남동쪽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이 도시에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지 몇 해 후에 이 가정에도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 이 아이는 어쩌면 충실한 로마의 시민으로서 살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의 아버지가 철저한 유대인이었으며 또한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는 투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아이는 5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율법 교육을 엄격하게 받으며 자랐으며 그저 글만 읽고 산 것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또한 이 아이가 태어난 다소라는 도시는 그리스 시대에도 중심지였고 로마 시대에도 중심지였습니다. 각양의 문화가 꽃을 피웠고 학문과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유대인 사회 속에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 사회 속에서 그리스의 철학을 배우고 로마 사회 속에서 로마의 학문을 익히며 성장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적인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여러 가지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했고 특히 철학에 대단한 성취를 이뤘습니다. 유대인으로서도 로마 시민으로서도 뛰어나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자 그는 고향인 다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는 최고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대 가장 명망이 높았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의 제자가 되어서 바리새파 내에서도 상당히 유망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가말리엘은 별명이 율법의 영광입니다. 탈무드에도 수차례 등장하고 현대의 유대교인들도 매우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유대교 전통 속에서 그리스로 치자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정도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이 다소에서 온 장래 유망한 한 바리새파 청년은 매우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수행을 하는 도중에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런 세상의 소문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율법적인 삶을 사는 데만 온 힘을 쏟았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제자들이 모여든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참 진리를 말한다는 소문도,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거라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다소에서 온 이 청년은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하였습니다. 한편 함께 수학하는 다른 바리새파 학자들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율법적으로 매우 부실하고 무식하다는 평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동료 바리새파 학자들은 예수가 유대민족을 율법에 대해서 풍기문란으로 이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몇몇 동료 학자는 예수에게 율법을 설파하러 갔다가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욕을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예수의 무리들과 바리새파 학자들의 대대적인 갈등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소에서 온 이 청년은 매우 신중하고 온건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이 싸움에 얽히고 싶지 않았고 얽힐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더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 연구의 결과대로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예수가 지금 이 청년이 공부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다소에서 온 이 청년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회당에서 율법을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이유로 예수를 한번 볼까 하고 거리로 나갔지만 이 젊은 바리새파 청년은 오직 율법 수행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소문도, 그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문도, 그가 다시 살아나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소문도 들었지만 다소에서 온 이 바리새파 청년은 오직 율법에만 정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열려서 이 청년이 그 의회에 참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끌고 와서 대제사장 앞에 세웠습니다. 그의 죄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은 입증되는 순간 즉각 사형에 처해지는 중요한 율법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마치 죽음이 두렵지 않은 듯이 공의회 의원들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는 정말이지 이 다소에서 온 청년이 보기에는
율법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설교였습니다. 평생 율법 연구를 한 그 연구자들을 가르치면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당신들은 율법을 받기만 하였을 뿐 지키지는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예언자를 죽이고 의인을 배반하는 자라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그 공의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격분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소에서 온 이 청년도 일생에 그렇게 흥분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돌로 쳐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이 청년도 함께 따라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어 이 청년의 발밑에 내려놓고 있는 힘을 다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청년은 사람들의 옷을 간수하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사울이라 불리는 청년, 그리스식 이름으로는 바울이라 불리우는 청년. 사도행전 7장 58절에 드디어 그렇게 사도 바울은 발을 들이밀며 최초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에게 엄청나게 큰 사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고, 스데반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평생을 율법 연구에 정진하던 사울은 내가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해 왔구나라는 운명적인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율법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이제는 내가 세상에 나가야 할 때다 라고 사울은 각성을 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의 정화를 위해 쉴 틈 없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거리를 청소했을 뿐만 아니라 수하들을 거느리고 집집마다 수색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거의 박멸해 버렸습니다. 그는 무식한 추격자가 아닙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율법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신성 모독한 자들을 처단한다는 명분과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있는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타파해버린 바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가 다마스쿠스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본인이 직접 그들을 소탕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달라 칭합니다. 대제사장은 이 바리새파 청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온통 말쟁이들밖에 없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이렇게 행동력 있고 돌파력 있는 인재는 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신용하고 친애하는 사울을 위해 다마스쿠스의 모든 회당에 이렇게 편지를 써줍니다. 사울이 이단자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모든 회당은 지원을 아끼지 말라. 그 편지를 들고 수하들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길에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맞게 되고 시력을 잃은 채로 수하들의 도움으로 다마스쿠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9절은 이후 사울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 사흘의 암흑의 시간 동안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엎어져 버리게 됩니다. 추정하기로는 이때 바울의 나이가 대략 30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의 기록은 없으나 전승되기로는 바울은 대략 65세쯤에 로마에서 네로가 기독교를 탄압할 때에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니 바울은 거의 일생을 절반은 율법을 위해, 나머지 절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 중에서도 유난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기 때문에
회심 이후에도 여전히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가 그를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만, 죽는 날까지 그를 정말로 힘들게 했던 것들은 유대교인들의 탄압과 폭력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도 여행 중 겪었던 위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교인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그렇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유대교인들로부터 배척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가장 열심으로 그리스도교인들을 잡아들이고 탄압했던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대제사장의 위임장까지 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 오겠다고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난데없이 베드로, 야고보와 같은 사도가 되어 돌아왔으니 유대교인들에게는 이 얼마나 괘씸하고 죽여 마땅한 놈이었겠습니까? 차라리 애초에 세상에 나서지를 말 것을 그는 유대교인의 최대의 반역자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폭력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의 초기 서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고도 15년을 더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니 사실 그가 평생에 유대교인들에게 시달린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를 읽어보니 유대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바울에 대한 유대교인들의 그 증오와는 조금 달랐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유대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차라리 이방인이 부럽습니다. 애초에 율법에 매이지 않고 처음부터 방해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이방인들이 저는 차라리 부럽습니다.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는 것인데, 우리 유대교의 율법은 우리를 삶의 행위에 너무 집착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나의 의를 세우려고 도리어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적인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자신의 회심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평생 율법학자로 살아왔던 것을 돌이킨 이유를, 잡아가두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과 오히려 함께하게 된 이유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전도자로서 살아가게 된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 바울에게 더 이상 율법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율법이라는 약속 자체에 너무 집착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진정 자신들이 누구와 약속을 맺었는지, 왜 맺었는지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깨달음을 로마서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준 것, 그리고 우리와 대등한 위치로 약속을 맺어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서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바울의 나이 대략 58세에 고린도에서 바울은 로마를 향해 이 편지, 즉 로마서를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는 로마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라는 바울의 소식을 전하며 그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인생과 서신과 논리에서 배워야 할 것은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율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바라보던 바울이
그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의 위에 계신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듯이 이 예배,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 또는 언어적으로 선포되는 저의 이 설교, 그리고 이 공동체의 역할, 가치 등등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내면에 그보다 더 먼저, 그보다 더 시작에 처음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최종적인 목적과 의미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후의 목표는 우리가 설정한 수많은 임무들을 완수하는 것도 아니요, 복잡한 기독교의 역사나 난해한 성경의 지식을 깨닫는 것도 아니요,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떤 기능을 감당하도록 헌신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최후의 목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그 초월적인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소용이 있는지, 그와 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존재를 감지함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자비다라는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도 각자 하나님의 본체와 본질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추적하며 확인하고 느끼고 향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형식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지키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며 걷기도 뛰기도 울기도 웃기도 합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기도 하고 몇 시간을 꼼짝 않기도 합니다.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며 수고하기도 하고 편히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그 행위가 가리키는 바가 명확할 때까지만 그것을 할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1000번 만번의 절을 한다 하더라도 왜 절을 하는지 잊는다면 그 순간부터 그 절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노동일 뿐이고 오히려 신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또한 그 행위가 어떤 그럴듯한 이유는 있다 하여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율법과 다를 바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이 행사를, 이 예배를 완벽히 치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움직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완벽이라는 개념은 이 시대에 새로 만들어진 율법입니다. 도대체 완벽한 예배란, 완벽한 기도란, 완벽한 찬양이란, 완벽한 설교란 무엇이란 말입니까? 빈틈없이 척척 맞아떨어지면서 매끄럽게 진행되는 예배, 장문과 톤이 완벽한 기도, 화음과 연출이 완벽한 찬양, 지루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설교, 이런 것들에 몰두하고 집착하다가 우리는 왜 이런 행위를 하는가를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은 저 멀리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형식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이 아니라 찬양하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헌금과 봉사가 아니라 그것을 할 이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좀 못나도 좋고 좀 부족해도 좋습니다. 좀 어리숙해도 좋고 앞뒤가 아기가 잘 안 맞아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했지 완벽하게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와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오직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다가가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유도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오고 가게 하지 마시고 항상 살아계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안에서 언제나 참 기쁨과 참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과 소망으로 삶의 모든 우여곡절을 감당하고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